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봄에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이 봄이라고 하면 뭐든 이 생동감이 좀 넘쳐나고 이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좀 뭔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렸던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활짝 펴서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활짝 펴서 그러니까 좀 생동감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님 계시면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제가 참 부담을 많이 갖는 편인데요. 어, 사실 우리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제가 좀 약간 좀 민망한 그런 만남이 있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나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냥 오늘은 뭐 여기에 있는 글씨나 그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제 목소리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치 있는 사람 그런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가치 있는 사람. 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상품의 어떤 하여간에 그런 있지요? 그런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나는, 네? 아, 이, 일단 100으로, 이제 최고 만점을 100으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한 50 정도? 한 70? 80? 아니면 그 이하? 사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누군가 나를 위해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평가예요, 평가. 그렇죠? 나를 위한 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얼마만큼 평가하고 있나. 이 옛날에 정말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좀 내가 뭔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좀 내가 좀 뭔가라도 좀 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알면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좀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소중해. 그런 말 들어보세요? 나는 소중해. 그런 말. 나는 정말 귀해. 아니면 쟤는 형편없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난 솔직히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치란 이 자신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그 어떤 그 정도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나는 내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또 이렇게 많은 이 서적 중에서도 보면은 가치를 높이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책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나의 위치,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얼마만큼의 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금 나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 자존심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다 참아도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 그 참기가 쉽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줘서 이 자존심이 생겨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죽어야만 없어질 그 불치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은 늘 배우면서 살고 있어요. 뭐, 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늘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책이나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터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온갖 지식들, 온갖 책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습득을 하면서도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어떤 그 본성이나 나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자존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것이 잘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 내 속에 있는 욕심들 다 버리고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놓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책에. 네가 뭐 다 내어 놔라. 뭐 다 나누어 줘라. 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이 그것을 정작 내 속에서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박건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가 그 전까지 자기 자신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그는 그것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들었고 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해요. 이 성경에는 이 나쁜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좋은 말만 있다 그래요. 맞아요? 어떤 사람,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이 술 잘 먹는 그
술주정꾼들이 술 먹으면서 말을 해요. 이 성경에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무슨 뭐 회사에 어떤 큰 일을 맡고 있다거나 뭐 그렇게 내 자신의 그 가치를 좀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이 가치는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인가요?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아주 가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가서 이 가치는 사람이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누가 평가를 할까요? 사람이 평가할까요? 근데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가치 누구나 보니까 가치가 전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바로 어떠한 것도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사람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때에 느끼는 그런 것이 인간 최고의 어떤 무기력한, 존재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치는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가치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이 그냥 일반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면은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얼굴의 형태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런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그런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런 교류 가운데 만들어져 있었던 우리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에 퍼져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세상에 뭐 수십억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창조 때의 그 아주 소중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죄로 또 그냥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요. 지금까지 왔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하고 같이 그냥 평준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위치는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게 돼요? 내 앞에, 밑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를 보게 되고 서로를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아, 멋있다. 내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한 모습들만 보이던가요? 아, 그런 모습만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이 사람의 성격이 죄로 끌려가는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러니까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잘나면 내 마음에 뭐가 나요?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이 나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오점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 상대방의 장점들이 나에게는 그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같은 그런 그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약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약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약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란 말이 가능해요? 당신은 약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런 말은 이 성경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신앙에는 사실 중립지대가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런 건데 뭐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헷갈려요. 이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칙이나 어떤 것을 말씀에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립지대가 있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그러면 여러분,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잘못하죠?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선물. 근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아주 좋은 옷을 하나씩 다 선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옷 선물 받으셨을까요? 오늘 다 입고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의 일부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완전하게 입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안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이 죄된 모습들, 과거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만이 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어떤 허물, 이러한 모든 것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정말 의라고 하는 아주 하얀 그 깨끗한 세마포 그 옷을 그냥 위에다 이렇게 덮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은혜로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 네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시겠다?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참 말썽 피우고 그러면 너 말썽 부리지 마.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구원 안 해주실 거야? 뭐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뭐 착하게 굴거나 뭐 안 굴거나 그러한 것, 우리가 사실 그러한 차원을 벗어난 우리가 신앙을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건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야만 내가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기 참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그 조건적인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길거리에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거 무시하고 다 들어오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래서 차별된 옷을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예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11절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솔루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인류 이후에 그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한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그냥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를 결코 초청하지 않으셨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정적인 관념들을 다 버리고 오직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가 인간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배짱 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에게 두 가지 그 기만적인 전술을 씁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적인 전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가끔 좀 느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뭐 내가 승질이 불끈불끈 나도 참아야 되느냐, 참아야 된다 하면서 내 마음을 막 가라앉혀. 내 승질은 안 그런데. 내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체면도 좀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주 가장 쉬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때에, 그 힘을 쓸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바울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너무 좀 이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그 기만전술 두 번째가 또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전술인데 이제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사단의 전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사실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믿지 않을까요? 왜? 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가벼이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서 또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날마다 살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 좀 하십시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평가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이 아주 안 팔려서 그 백화점 직원이 그 가격표에다 어떻게 써요? 그 동그라미를 한쪽에 더 쳐놨더니 아주 물건이 아주 그냥 잘 팔렸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가치라는 것은 이래요. 그냥 들쑥날쑥해요. 누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더 동그라미가 더 그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면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평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을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가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우리 부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